오늘은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2월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을 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들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가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을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들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아멘. 시편 78편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며 다음 세대들에게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살지 말 것을 권면하는 교훈 시입니다. 시편 78편은 두 가지 핵심 주제가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반역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의 주제가 교차로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인 56절에서 58절은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반역이 언급됩니다. 56절은 그러나 라고 시작하죠. 앞의 내용인 52절에서 55절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56절은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어떻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까? 56절에서 57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매. 앞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불신앙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고 출애굽 2세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들 또한 어떠했다라고 말을 합니까? 그들 또한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향해 반항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해 배반하고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약속의 땅에서 조각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던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반역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59절에서 64절은 반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적들의 칼에 넘기신 것입니다. 먼저 6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실로의 성막에서 떠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착 초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처소에서 떠나십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실로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블레셋에 하나님의 언약궤인 법궤를 빼앗깁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이 법궤가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떠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가장 큰 심판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가장 큰 심판입니다. 비참 그 자체죠. 실제로 하나님은 범죄한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울 이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다윗 또한 범죄한 후 가장 두려워했던 것 또한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단 선지자로부터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애통해하며 간구하길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라고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는 것은 가장 큰 심판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가장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임마누엘의 복이죠. 본래 우리는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는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그 복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반역한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심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대적의 칼에 넘기신 것이었습니다. 61절에서 64절은 그것을 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62절을 보시면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들의 청년들은 불에 사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가부는 애곡도 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 또한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법궤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엘리의 두 아들인 제사장 홈니와 비나스 또한 죽임을 당하였고 그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 엘리도 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을 뿐만 아니라 정말 비참함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운명은 이대로 끝장난 것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떠나신 것인가?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지만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65절 이하에 나옵니다. 65절에서 66절입니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처음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을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에 비유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잔뜩 술에 취해 깨어난 폭군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부재가 하나님이 잠자시는 것 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용사로 다시 일하십니다. 용사처럼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대적들을 욕되게 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땅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법궤를 모셔가 둔 다곤 신전에서 다곤 신상을 파괴하시고 독한 종기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여호와의 강한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은 법궤를 손 하나 까딱하지도 않고 되돌려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그 땅에 회복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것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 늘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78편이 말하는 핵심 요지도 바로 그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는 이스라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어느 것이 더 크다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이스라엘은 거듭거듭 반역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다 덮을 만큼 더 크다는 것이 시편 78편이 말하는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기르신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본래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할 마땅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허다한 죄를 다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